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나누어드린 프린트물과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면서요,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번 5월 블레싱 기도의 주제가요, 지난 3월달과 함께 연결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두 번째 파트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3월달에는 우리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해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5월달 우리 블레싱 기도회 예수님 닮아가는 방법 중에 오늘과 내일 우리 다음 날까지 3일 동안에 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첫째 날에는 우리 다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다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어떤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절대 긍정의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순복음 하면 순복음에 7대 신앙이 있어요. 7가지 신앙이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오중복음, 3중 축복, 그리고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순복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인데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하나씩 우리가 또 좀 말씀을 나눌 텐데, 그렇게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오중복음과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눴고요. 그 이어서 우리 이용은 목사님께서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며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 긍정의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와 믿음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안에 날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도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아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또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절대 긍정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이 절대 긍정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이루어진 긍정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근거와 아무런 기준이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 중심,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근거를 두고 기준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걸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조건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절대 긍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절대 긍정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그 성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느끼시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으로만 그냥 하나님 사랑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사랑이시지,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지, 하나님 더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이 마음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든든하게 되고, 또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자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파워가 우리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싶으셔서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안에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랑을 짓밟았어요. 그 사랑을 외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짓밟고 외면했던 그 사랑을 다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 사랑이십니다라는 이 말씀이 말로만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짓밟고 그 사랑을 외면하고 그 사랑을 떠난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이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증하셨어요?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그리고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부활하게 하여 주셨고, 다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그냥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익숙해져 있는 건 좋은데 그것이 형식적이 되어져 버리고 나에게 감동과 감격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실,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요, 나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사랑의 교제가 회복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내가 좋을 때만 잘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도 그 어려움이 합력해서 어떻게 다가와요?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이 내 삶에 다가와서 힘들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요셉이 그렇게 꿈을 꾸면서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 형들에게 의하여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절망의 순간에 또 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여 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청소년의 나이에 10대의 나이에 부모를 떠나고 또 타국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삶이 한 번 노예가 되면 끝까지 노예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언제 내가 좀 자유인이 될까?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 얼마나 컸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 자기에게 주신 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노예로 살면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3년, 10여 년 넘도록 그 길을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을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고난 속에서 살았던 13여 년의 삶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을 살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애굽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요셉을 통해 선으로 갚아주셨다라는.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으로 바꿔주시기 원하신다고요?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고난이 아니야. 재앙이 아니야.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온 나라가 불로 인하여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확신한다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절대 긍정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믿으십니까? 예, 어떤 집사님이 장막 문제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급하면 어떤 기도를 하나요? 작정 기도를 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구역식기들과 함께 이 장막의 이 시간이 촉박함으로 인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작정 기도 끝나는 날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 주인하고 가서 그 집을 봤더니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 그대로 그 집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기뻤던 거죠. 그 다음날 그 부동산하고 주인을 만나려고 갔더니 그 주인의 마음이 바꿔버린 거예요.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주인이 다시 당신에게 그 집을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마음이 응답 받았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 집주인이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낙심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옆에서 구역장님이 함께 기도해 주셨던 분이 함께 그 자리에 동참했는데 그 마음 보시고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구역장님, 집사님,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되죠. 근데 그 마음이 쉽게 가져지나요? 아니죠. 구역자님은 속도 모르면서 남속도 모르면서 그런다고 구역자님까지도 그냥 마음에 실족한 마음 들고 상처를 받아.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냥 밤새 잠을 못 자면서 구역장님도 원망스럽고 부동산 주인도 원망스럽고 모든 게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마음이 생기면서 그 마음의 평안함과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잠을 잤는데 그날 아침에 또 다른 그 부동산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주인하고 같이 가서 그 집을 봤는데요, 그 전날 본 집보다도 훨씬 더 큰 평수에 가격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거야. 그 구역자님이 하셨던 말씀, 걱정하지 마 집사님,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그 마음이 생각나니까 그 말 때 하나님 앞에서 또 구역자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왜 우리가 절대 긍정의 믿음을 소유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꿈을 꾸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더 놀라운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 민족을 크게 하리라,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따지듯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기르는, 내 집에서 함께했던 이 종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끌어내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뭇별을 세워봐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어주시리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야훼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지금 나이가 많고 살아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의롭게 여겨주셨더라.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놀라운 꿈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바울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죠. 그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받았던 바울의 모습이죠. 그가 로마로 향하여 걸어가는데 그 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 배가 파손되어지고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고,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죠.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고백임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선포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무엇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그 응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울의 배를 건져주시고 그를 가이사에게서 복음을 전하며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날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고 그 은혜 안에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환난을 다가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환난을 당하나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환난이 왔을 때,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내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아, 내가 이미 이겼지.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이미 이겼지. 그 이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담대함이 나를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연약함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절로 되지 않아요.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 다가오면 80%에서 85%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딱 다가오면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아, 좋겠다, 할렐루야 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85% 정도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측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삶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끌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15%의 믿음을 가지고 85%를 밀어내서 100%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노력하면서 훈련하면, 훈련받은 군사가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듯이 우리가 훈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파워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의 입술의 언어예요. 우리 입술의 믿음의 선포, 이것이 내 모든 신경들을 장악하면서 내 의지와 내 환경과 내 삶을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절대 긍정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입술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무엇을 고백해요? 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염려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나는 주님을 믿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 무엇으로 선포해요? 먼저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술의 선포가 나를 붙들고, 나를 붙드는 것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그 환경을 바꾸게 되어지고, 그 환경을 뒤엎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12 정탐꾼이 와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보고했던 그 보고를 들으신 하나님의 선포이죠.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입술의 언어,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왔을 땐 다 그렇게 긍정적인 언어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힘들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나에게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엄습했을 때 내 언어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절대 긍정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면서 절대 긍정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되어집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림이 감사하죠. 매월 한 달 한 달마다 우리가 블레싱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싱 기도회를 통해서 한 달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와서 내일도 모레도 함께 블레싱 기도회 할 때 그냥 의미 없이 와서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5월 한 달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5월 한 달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어떤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합니까?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세월이 빨라요. 이렇게 블레싱 기도회도 하지 않으면 그냥 벌써 2023년이 5월이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싱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한 달을 오늘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블레싱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계속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요, 8시 되면 어김없이 여러분의 핸드폰에 뭐가 들어갈까요? 말씀이 들어가요. 정확하게 들어가요. 정확하게 8시 되면 말씀이 들어가요. 그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걸까요? 왜 보내드리는 걸까요? 그 말씀이 오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기 원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기 원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길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한 1분만이라도 그 말씀을 한 10번 읽어보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 말씀으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절대로요, 원수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십시다. 어떤 환경이 다가와, 문제가 다가와도요,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오늘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십시다. 승리하십시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5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